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예배를 통해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면 굳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대가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에 또한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경배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믿음의 백성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리는 것과 구원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것과는 전혀 두 가지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삶 중에 하나이지 구원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앙의 삶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또 그것으로 강조하거나 더 나아가 교리화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복음을, 성도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구원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 그러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교리화하려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를 막아서는 사도들의 싸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오늘날도 있는 구원의 은혜를 변질시키려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해야 될지를 깨달아 더욱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4장까지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복음의 열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안디옥 교회에 이들이 돌아와 이것을 보고하여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 얻음에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격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공격한 세력,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 통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믿음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이죠.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베어내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감을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쳐 새길 것을 그런 표시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할례는 단지 할례 한 가지만을 말하기보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신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언약 백성의 표징인 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능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는 본문 속에는 자세히 그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부 사도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추측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냐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따지면 그런 거겠죠. 지금 갑자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대신 어떤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구약 곳곳에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 준수를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살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럼 안 지키면요?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심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경고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 율법사 에스라의 중심으로 율법 준행 운동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문자적인 뜻이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무엇이 분리된 걸까요? 속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것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이라고 작정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치고 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왜 율법 준수를 생명같이 여기는지를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 깨달은 바죠. 율법 준수야말로 그들이 살 길이람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을 범법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중심이 그 율법 준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살펴야 될 주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동 자체가 핵심이 아니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행동을 하는 것과 그 중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을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가족끼리는 늘 웃으면서 지내야 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가족은 서로의 삶을 지켜나가며 살피며 도와가며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족이다.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냥 문자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웃음으로 일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죠. 부부간에도 남편으로, 아내로 지켜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따지고 사과를 받아야죠. 용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언약 백성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준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죠. 그냥 로봇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 중심은 사라지고 행함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율법의 그 중심도 행할 수 없고 또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의 준수를 온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도 율법을 왜 준행해야 되는지 그 중심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만 남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같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육체의 자랑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잘못된 교리,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가르침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편에서의 자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유대 그리스도인 그들 속에는 여전히 이 율법 준수를 통한 자신의 의,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만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속 깊은 곳에 우리의 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만 적용합니까? 남들에게도 하죠. 저 사람은 저 정도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의는 이렇듯 의를 통하여, 우리들의 의를 통하여 자랑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의를 자랑함을 피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길을 분별하여 그것을 멀리 피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그저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거 듣지 않아. 그런 소리 하면 그냥 떠나야지.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로부터 온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틈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과 변론이란 감정적인 싸움, 말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신학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론이 어떻다고요?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격렬하게 신학 논쟁을 펼쳤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요즘 교회 생활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들이 모이는 노회나 교단의 총회, 신학 세미나와 같은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놓고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죠. 위법의 여부를 검사 측, 변호사 측이 치열하게 증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공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 간에 그러한 논쟁이, 공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서로 부딪힐 수 있냐? 신앙생활 속에서 같이 믿는 사람들과 심각한 토론, 무엇이 옳은지 따지는 것을 우리는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보편적인 가치이지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믿음의 도인 그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세력과는 싸워서
바른 믿음, 그 복음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유다서, 좀 익숙지 않은 말씀이죠.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가돈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 사도를 통해서 가만히 들어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힘써 싸울 것을 당부한 것이죠. 말씀과 같이 교회의 역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과 맞서 싸우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공의회를 통해 여러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배격하고 물리치고 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참 진리, 참 신앙을 지켜나간 것이 바로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 공의회를 통하여 그 진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역사 시간에, 세계 시간에 종종 이런 사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의회 및 결정된 사항들을 언급하면 주후 325년,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와 사도신경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419년 카르타고 공회에서는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후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뜻은 없던 것을 그때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여차 우리가 이런 이성을 가지고 뭔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행하였던 것을 정리하여 확증하였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변질이 되고 우리가 이 15장에서 본 것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것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러한 주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가 바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 초대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 침투하여 진리와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내용대로 각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 바른 가르침들을 서신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전해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이죠. 주제에 따라 성찬이면 성찬에 관한 말씀들을, 종말이면 종말에 관한 말씀들, 복음이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사도들이 정리하여서, 요약하여서, 강조할 것을 강조하여서 편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음, 이러한 말씀에 지켜나가는 교회의 역사, 그 정점이 바로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죠. 카톨릭의 잘못된, 누구나가 알고 있는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교리, 면죄부 교리이죠. 이런 잘못된 교리들, 성경에서 벗어난 교권의 횡포에 맞서 오직 성경, 5대 솔러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지켜낸 그 복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교회 역사서만이 아닙니다. 예언에 계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경고이시죠. 버가모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니골라 당의 교훈이란 것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와 같이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런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행하신다는 그 말씀, 거짓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엄중한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면 듣는 자세와 관용,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말씀, 복음, 교리를 논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분별하고 바른 것을 수호해야 되죠. 만약 주의 뜻에서 벗어난 이단의 가르침이라면 철저히 분별하여 내어 쫓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주의 교회, 복음과 말씀은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란 사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장로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이곳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일행,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해야 된다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이들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이 논쟁,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서로 간에 옥신각신, 변론을 행하게 되죠.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증언,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셨다. 셋째,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할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지체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가? 뭐라고요? 베드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둘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차별치 않도록, 자신들과 차별하지 않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셋째, 우리 조상도 행하지 못한 그 율법의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베드로의 이러한 증언은 베드로가 경험한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죠. 뭡니까?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도 의롭게 하나님께서 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맞아들이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의 계시와 같이 고넬료 가정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베드로는 목도하였죠. 후에 이방인들에 대하여 열려있지 않던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은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처음에는 왜 너가 이방인들과 함께 지냈느냐라고 힐난하였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어 믿고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오랜 논쟁 속에 핵심을 상기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실패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정말 주의 뜻이겠느냐. 사도들도 행할 수 없고 그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없는데 그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으로 오랜 논쟁을 끝맺게 됩니다. 결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 베드로가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 자신을 준비시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이탈 행위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행하신, 바울과 바나바를 행하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밝히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루신 복음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 후에 교회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를 인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예배소 성도들이 아니냐, 이방교회 성도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코 율법의 준수, 할례를 행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체 속에서 욕심과 분냄과 음란함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를 통해 분명하게 새기라고 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일평생 100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율법 필요 없네,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그런 게 아니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맺으신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영원 구원하는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의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크게 사도행전 15장 11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한진우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산증이 바로 언약 외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공로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를 믿음으로 화답하게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감사 찬양,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풍성한 삶, 그 감사를 고백하는 힘써 지켜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길인 것이죠. 이를 힘써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주십니다. 이를 바라며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를 지탱하는 바탕, 철저하게 우리들의 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주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김으로 이는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거짓된 공로주의, 사람의 의를 자랑함 물리치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이 거짓된 공로주의와 사람의 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